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7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계속해서 시편 47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만민을,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1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이제 오늘의 본문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순히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전쟁 중에 이제 승리에 적을 물리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전쟁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적들로 우리 발 아래에 두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만민, 모든 백성이죠. 원문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냥 번역본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는 정확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만민은 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관사라는 것은 한정된 무리를 뜻하죠. 그 백성 이런 뜻이죠. 반면 3절의 만민은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인데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관사가 없다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한정되지 않는 무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한정되지 않은 모든 만민 중에서 그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 특정된 백성들로 4절에 나오죠.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기업을 택하셨다. 그들이 사랑하신 야곱, 이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택하신 그 소유된 백성, 한정된 백성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저 어린 양은 모든 만민의 세상으로서의 그 세상이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세상 중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택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손바닥을 치게 하셔서, 그 말은 질그릇이 깨어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그 말씀, 그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일로 쓰임 받는 백성이죠. 그러려면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진짜 생명은 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로 부르셨다, 택했다는 거죠. 그 택함 받은 특정된 백성들로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구나 하고 승리자의 삶으로 외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육을 입고 사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장악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블레셋, 애굽, 바벨 세상을 점령하셔서 우리 앞에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외친다는 것은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그 말씀, 이게 다바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육으로 살지 못하게, 곧 육으로 사는 나를 부정하게 하는, 마치 역사 속에서 해를 입게 되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모든 만민이 육으로 사는데 육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나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건 내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해를 받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고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삶을 통한 승리의 선포. 그렇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 말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신다는 말이란 말이죠. 이 단어가 악하게 되다, 손실을 입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외치다라는 라라고 하는 악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죄되게 죄로 보게 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셔서 육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건 생명 아니야. 우리가 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뭐 어떤 행실을 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냥 없음에 불과한 우리가 그걸 없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육을 근거하여서 이걸 생명 삼아 사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으로 사는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게 죄구나를 알면 그를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죽음과 심판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죄와 관계없는 그 죄를 의로 이제 다르게 봐버리면 죄는 나에게 있어서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죄를 지는 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육이 없는데 무엇으로 정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난 이미 영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말씀만으로 사는 내가 되었는데 어떤 육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판과 관계가 없는 자로, 그게 승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승리의 계가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만민, 우리로 왕이,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를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이 맞구나.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두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완료하신, 완성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당신의 만민들로 죄의 죽음에 직면하게 하셔야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늘에 이르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모든 만민들 중에 내가 있음을, 그들이 곧 나였음을 보게 하시는 그 일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두셔서 그 아래의 말씀을 통한 종으로 배열된 종, 어제 설명드렸죠? 그 정돈된 그 말씀으로 안내되고 인도되고 이 역사 속에서 통치와 지배 속에서 뒤따르게 하셔서 하나의 진리의 말하게 되면 그가 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한 마음을 가진 아들. 자, 이 땅의 아래의 것을 통해서 코스모스, 세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생명 삼아,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존재이구나 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늘은 그 산, 그 새 성전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을 생명 삼아 사는 내가 거룩한 전이 되었구나가 하늘이란 말. 우리가 뭐 하늘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알아야 영생인데 모르게 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들의 자격, 어떤 조건으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자기가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화도 내시고 이제 다른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무섭다. 이렇게 여길 만한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래요. 에서는 미워한 게 아니래요. 에서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레포트를 써 이제 자기 책에 야곱도 에서도 다 사랑하셨다. 이게 책의 핵심이에요. 보편 구원이죠.
그걸로 이제 레포트를 써오라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 D 맞았습니다. D. 시험도 그거예요. 시험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왜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였는가가 시험 문제. 백지 내고 나왔어요. 그 문제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며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바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질문을 할 거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너희가 불의한 거야.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미 나는 야곱이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난 야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저 에서들과는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에서란 말이에요. 원래는 본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해서 야곱을 부르신 거지. 우리가 에서와 달라서 자격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뭘 힘과 능력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할 자격이 능력이 있는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사랑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도 사실은 에서와 별반 다른 게 없어. 피조물이 없음이 먼지에 불과한 너가 에서와 똑같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반응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매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그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저 에서와 달라?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은 곧 너는 신랑의 사랑이 신부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을 모르는 자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네가 없으며 티끌에 네가 에서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본래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그 어떠함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인식 속에서 나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 주어져야 하는 자가 맞군요가 먼저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마땅히 사랑받는 구별받는 자의 출발점이 아니라 내가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신부로 아들로 여김을 받았구나 하는 자는 절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해 버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로 내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악악거린다니까요. 당신이 불의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없음이고 내가 티끌이고 내가 먼지라는 자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다 미워해야 맞는 거죠. 너나 나나 선택을 받던 못 받던 다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이었어.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국류를 입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니 이게 복음이 아닌가? 나 그 국률과 그 불쌍함을 여길 만한 어떠함도 없는데, 사실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나 지옥에 가도 아무 말 할 자격도 없는,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이 부어졌으니 그걸 너희가 안다면 그게 복음이 아니겠는가? 근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을 입고 있는 나에게 이 땅에서 조금의 해가 가면 악악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난함을, 이런 질병을,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을, 너희는 복음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진짜 모르는구나. 성경을 좀 봐.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어떤 자격이 조건이 되어서 혹은 그들의 원함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노아의 홍수가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는 언약이 주어졌느냐? 그들이 뭘 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느냐? 은혜로 당신의 백성 그 만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니겠어? 그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너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생명이 주어졌는지 알게 하시는 그 일이 불의하냐?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 의로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세움을 받았다. 신부로 신랑 옆에 서서 연합된 자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당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 온 땅에, 온 땅은 그 만민이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그 능력,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요 대적자, 고라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너와 나를 살리시는, 신부로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함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 너희는 그 일로 반드시 하나님께 외칠 거야. 하나님을 높일 거야.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어떤 육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게 되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높임,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해가 되면 하나님을 악악거리고 불의하다 하면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높인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그 야곱의 영화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게 될 그 택함을 받은 만민들로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 율법의 말씀으로 진짜 생명을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로 육은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로, 새 성전으로 삼아서 영화, 위엄,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게 하고 찬송하게 하실 거야. 당신의 백성들로. 그리고 이 역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함, 뜻대로 띠띠어서 살게 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외에 세상의 모든 자들도 포함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에서는 에서의 자리에서, 야곱은 야곱의 자리에서. 아니, 바벨론도 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완악한 자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멸망, 심판을 받지만 왜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완악한 심판을 받지만 완악한 자들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맞군요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민족들, 바벨론, 애굽, 소돔과 고모라 이런 민족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코스모스 이 세상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건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이름의 영광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구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를 알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면 이 땅은 그 역할을 마치는 거기 때문에 끝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완악한 자 맞네. 애굽 왕 바로가 맞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네 하고 그러나 나는 애굽 왕으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 그 생명으로 사는 자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바닥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외치며 우리 발 아래에 복종된 삶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불의하시냐 하고 완악함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장악하시는 여전히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당신의 아들 삼으시는 그 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셔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나팔소리 그렇죠. 야곱의 환도뼈 나의 씨가 담긴 그릇 질그릇인 나의 육을 완전히 점령 장악해 버리시는 승리의 일로 말씀 생명으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영생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도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이기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이 땅에서 패해져야 되는 육으로 사는 나는 패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강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내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을 통한 생명을 가져야 승리인 것입니다. 근데 온통 죽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버티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냔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주어진 죽음을 생명으로 보게 되는 그 지혜, 맞쓰길, 하나님이 나를 섬겨서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진짜 왕, 나의 왕이 맞으시네. 나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신부 삼아 주셨네, 아들 삼아 주셨네, 그분이 왕 맞으시네. 그 지혜로 찬송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실 때 나에게 환난과 고난, 고통으로 감지되는 일들로 나를 죽여가실 때, 이 육을 죽여가실 때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확고하셔야 순간순간 이 육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찬송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볼 수 있는 지혜자가, 찬송하는 자가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그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